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알 수 없는 어떤 것 혹은 비밀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사역 안에 가려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또 에스겔 3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편을 들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얼굴을 돌리면 사람들이 너희 산악지대를 갈아서 씨를 뿌릴 것이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갱신하려고 씨를 뿌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씨 뿌리는 모습은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36장이나 호세아 2장에 나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들은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씨 뿌리는 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사역을 말씀을 뿌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씨 뿌리는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 속에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길가에 씨를 뿌리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씨를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곧 싹이 나왔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어 그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자라 씨앗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실패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실패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씨 뿌리는 사람은 새가 먹어버려도 씨를 계속 뿌립니다. 설사 뿌린 씨가 쓸모없이 되어 버릴 수 있다고 해도 씨를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사람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모든 씨앗이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만
열매 맺는 씨앗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시기든지 또 적당하지 않은 시기든지 비를 내려 주십니다. 예수님도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말씀을 뿌렸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문둥병자나 죄인이나 세리들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제시켜버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새들과 척박한 땅에 내리쬐는 강렬한 뜨거움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가시들로 말미암아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좋은 땅으로부터 소출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은 이해 시대를 즉시 뒤엎는 극적이고 갑작스러운 도래는 아닙니다.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악의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뿌려진 씨는 삼켜지고 시들어지며 질식되기 쉽기 때문에 실패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씨앗은 엄청난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많은 실패가 보이지만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신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변함없이 신실하면 반드시 성취의 기쁨을 누린다는 비밀입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들은 사람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현실을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실패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가 또 재물의 유혹이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렸고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실패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의 예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실패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많은 실패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결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또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든 사람이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백성을 갱신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뿌리는 사명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가 파주시 땅에서 또 고양시에서 복음을 전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30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는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평화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믿음 되고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결실을 맺습니다. 가끔은 실패하기도 하고 가끔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 결실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계속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다시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결실을 맺는 낳고 낳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임하여서 결실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결실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는 7월달이면 30년이 됩니다. 이 30주년 기념을 앞두고 금요일마다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평화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면서 또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